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같이 읽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 충만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주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지고 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많이 펴게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많이 펴게 될 것 같습니다. 가지신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시고 또한 예수님 그분께서 직접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인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앞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어떤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따왔습니다. 이 단군 신화에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단군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삼국 유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잘 아는 것처럼 이 환웅이라는 사람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설, 이런 이야기들이 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여러 서적들을 찾아보면 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땅에 내려왔다. 또는 신이 인간을 가볍게 여겨서 구하고자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전설들은 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동양, 서양 따질 것 없이 모든 것에 존재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 근데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시기 전에, 무려 4000년 전에 이 성의 창세기에 이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설들을 살펴보면 참 성경은 정말 사실적이고 정말 진실된 이야기만 기록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준 것이 이게 전 세계에 쭉 퍼져서 전설로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구할 것이다. 구할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한 신학자 팀 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육신이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님을 잘 그려놓은 책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15절에 가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는 최고의 기적은 바로 성육신이다. 그러면 신이 이 땅에 와서 신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시작점인 배에 잉태되어 아이로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다. 이 전능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것이 전능입니다. 편재하신다. 이 전능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것이 전능입니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압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전지. 편재는 같은 시간에 모든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편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편재라는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전능이라는 능력도 어쩌면 내려놓으셨어요. 전지라는 능력도 어쩌면 내려놓으셨어요. 이 성육신을 함으로써.
그럼 누가복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게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불어 사랑을 받았어요. 이 말뜻을 다시 해석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다. 오늘 제목이 인간 예수인데 우리 한번 예수님을 신적인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해버리고 잠깐 제쳐두고 이 인간적인 인간미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인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그 중간 단계 이 두 권으로 로마인 이야기가 10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2권이나 저자가 할애해서 기록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예수님 당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 책으로만 읽는데도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인간미 있으며 이게 사람들을 잘 챙기는지 이상하게 제가 읽으면서 와, 내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밑에서 일했으면 되게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는데 이 역사적인 사람인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에게 되게 끌렸어요. 그래서 그와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좀 우리는 살면서 되게 매력적이고 인간미 있고 되게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 를 만났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과연 이렇게 누구나 바라봤을 때 매력적이고 어떤 신적인 능력, 치료의 능력을 그리고 설교의 능력을 제어해 버리고 이 어린 시절 이 성경에 12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참여한 이야기 기록하고 있지만 이 30살 30세, 그러니까 18년 동안 있는 그 기간을 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볼품이 되게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볼 것이 없어요. 볼품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사람들이 되게 끌려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친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책에서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능력, 다른 것을 다 빼도 이 사람적인 면만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함께 지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구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취미로 어떤 재미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여러 영화나 어떤 소설책에서 이 판타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래서 마치 어느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했을 때 신적인 능력을 마음대로 드러내서
이 전지, 전능, 편재의 능력을 아무 때나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성육신이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기록에 보면요. 히브리서가 아닌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의 2장의 5절부터 7절에 있는 기록은 이 시편에 있는 기록을 따와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유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이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들라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지금 누가 질문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지금 누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 너 여기 있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 너 여기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것은 즉 예수님 자신도 포함합니다. 나는 사람인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인데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쓰셨다는 다른 증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하시면서 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마치 기도가 없다면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에 너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냥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이 아니라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어떻게 시작해요?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이 모든 병자들은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일 것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한둘이었을까요? 분명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요? 해가 질 때부터.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과연 치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하나하나 치료하실 때 여기 오세요. 손대면 치료하고 그리고 보내시고 또 오면 손대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동정이 많은 예수님. 병자 하나하나를 대할 때 진심으로 그의 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셨어요. 이 하나하나를 치료하실 때 일순간에 치료했어요. 여러분, 이 해가 저물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아마 밤 늦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 미명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글로는 오히려인데 오히려가 이 강조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시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셔서 주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피곤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새벽 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다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러분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근데 이 누가복음의 5장에서는 좀 다르게 특이하게 기록해요.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말씀을 듣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치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전지전능의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관한 구절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떨어지는데 뭐 같아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가면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간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요. 이 야고보서가 기록하기를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해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 역대상 17장에 이 첫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때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17장 1절에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 속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첫 시작이 이 1절인데요. 엘리야는 이 야고보서의 기록에 의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합에로 갔어요. 어떻게 한다고?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나타나서 명령하시죠. 야,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성경의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기록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아합에게 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민수기서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합을 갔어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3년 반 동안 이슬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기적은 기도에서부터 왔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서의 9절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만큼 기도에 의지하셨어요. 기도에 의지.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내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그분의 잉태되는 과정이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잉태되었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치료하셨고 그분은 기적을 보셨어요. 그 힘은 좀 기도에서 왔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지막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이 일곱째 인이 때는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곱째 인과 함께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 3절 4절에 이렇게 읽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잔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곳에서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이 일곱째 인이 때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 삶으로 또는 학업적으로 곧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